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명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목사님의 비전은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모범 청소년을 잘 길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는 것을 목회 방향으로 설정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바꾸셨어요. 어느 날 청소년이 목사님을 찾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갈 곳이 없어 그런데 교회 며칠만 묵게 해주세요. 딱한 사정을 들은 목사님은 교육관에 머물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집에 문제가 생겨 가출한 일명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이 학생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이로부터 가출 청소년이 그 친구들 중에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목회가 성공적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다 비행 청소년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은 이혼 가정이나 집안에 문제가 있어 가출한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본드에 중독된 아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기존에 출석한 모범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린 겁니다. 왜? 중독자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기존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애들을 다시 보내야 되는가? 그럴 수 없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본드에 중독되었지만 아이들이 심석은 착한 아이들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려요. 목사님들의 첫 번째 진단은 뭐냐면 문제 있는 아이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문제 있는 아이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겁니다. 문제 있는 아이들은 태생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가정이나 학교, 사회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 있는 아이들을 문제아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내린 처방은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교회에 드나들더니 어느새 본드 중독자들로 교회가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품는 데도 한계를 느낍니다. 품으면 변할 줄 아는데 중독자를 품어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중독자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집니다. 중독 관련된 서적, 논문들을 다 참고하고 상담사를 찾아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만의 지론을 터득한 거죠. 뭐냐면 중독은 중독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몰입하기 전에는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밴드 결성입니다. 밴드를 결성하여 지역 내 문화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4박 5일 동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TV가 없는 몽골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진짜 비행 청소년들이 된 겁니다. 한국을 떠나 자연 속에서 그들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떠나 자기들 같이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선교하는 아이들로 변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아이들이 세상을 품는 아이들로 변한 겁니다. 목사님이 이들에게 세상을 품는 아이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약자로 줄여서 세품아. 멋지지 않습니까? 세품아. 그런데 진정한 세품아가 될 때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본드 중독자였던 영찬이가 본드를 흡입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재적발한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목사님이 불려갑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영찬이가 묻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은 아빠도 아니면서 왜 남의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목사님은 나도 모르겠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꼭 안아줍니다. 영찬이는 목사님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영찬이는 목사님을 아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 문제를 다룬 이 세품아 사례가 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내 유수 한 대학교 교수팀이 세품아의 성공 비결을 연구하여 다음같이 평가를 결론을 내립니다. 전국에서 청소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사례는 세품아가 유일한 것 같다.
연구진이 내린 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은 결국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세푸마는 하나의 큰 가족이죠. 세푸마 청소년들은 가족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가족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들이 세푸마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한 가족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은 여자 선생님을 엄마라 부르며 어리광을 피워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놉니다. 놀아주는 것과 노는 건 다르죠. 연구진 목사님께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시렵니까?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내 새끼들인데 언제까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새끼들이 많을 뿐이지요.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세푸마 이야기에서 다음 같은 세 가지 사실에 집중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와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어도 문제는 없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중독은 중독으로 취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독 사회입니다. 크리스찬도 외가입니다. 우리 청소년 애들이요, 중독이 많아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중독, 심지어 도박 중독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갖가지 중독에서 해낼 수 있는 방법, 신앙으로 중독시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아빠, 엄마, 자녀들이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이들과 놀아주면 힘듭니다. 하지만 같이 놀면 즐겁습니다. 선생님들 같이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예들로 성장할 걸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5분 맞습니까? 예, 강동현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동부 담당하고 있는 강동현 전도사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윤성욱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3년도 채 안 된 진짜 초신자인데요. 유아부를 한 4명 되는 아이를 혼자 맡아서, 이제 청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혼자 맡아서 이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가족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부모님한테 안 된다고, 애들 만나러 가야 된다고 일정을 자기가 조정해가지고 일요일 새벽에 도착하면 씻고 바로 나와서 아이들 만나러 오고, 초신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왜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기억해 줄까요?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초등학생 저학년이었을 때, 집이 매우 가난했을 때, 정말 너무 가난했을 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교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꼭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병사이다 사주시고 과자도 사주시고 다음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러셨던 선생님입니다. 집에 초대해서 피자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놀게도 해주시고, 저는 그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과장없이 교회에서는 껌딱지처럼 진짜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계속 붙어 다녔어요. 손 꽉 잡고. 그 당시에는 또 다마코치라는 게 이제 되게 유행이었는데요. 장난감인데, 키우는 장난감인데 그게 꽤 비싼 장난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격이, 제가 왜 기억하냐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문방구에서 12,000원에 파는 거예요. 20년 전에. 요즘에는 12,000원 장난감 하면 터닝 카드 하나도 못 사는 그런 가격이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고가의 장난감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선생님께 저는 그때부터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다마꼬치 사주세요. 다마꼬치 사주세요. 매주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떼를 쓰고. 참 철이 없었죠. 선생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안 돼, 너무 비싸. 안 돼, 너무 비싸. 이렇게 저는 또 선생님 미워 하면서 혼자서 실망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뭔가 하나 건네십니다. 다마고치. 쿨이라는 가수를 키우는 다마고치인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 정도로 감동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들고 다니고 어디 나갈 때도 들고 다니고 그래서 부모님께 혼도 나고 근데 절대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사랑받은 선생님, 정말 저를 이 정도로 사랑해 주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얼굴이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안경을 끼고 계신 머리를 포니테일로 뒤로 딱 묶으신 여자 선생님이었다.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전 그분의 사랑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기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헌신해 주셨는지, 저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저는 그분을 사랑으로 기억합니다. 제 초등학생 시절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무너져서 외할머니 댁에 7식구가 2칸짜리 집에 모여 살았어요. 삼촌들은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제 어릴 적을 어둡고 기억하기 싫은 기억으로 그렇게 추억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그 사랑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내 이름이라도 기억해 줄까? 저처럼 아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지금의 위기를 견뎌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훗날 장성에서 선생님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선생님들의 사랑은 기억할 것이고 그 사랑을 추억하며 참으로 그때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이 너무나 행복했다. 이렇게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의 추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감동이 되었고 또 감사했던 선생님을 떠올리니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사역자로 있는 동안 만났던 분입니다. 청소년들은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인생의 방황기를 만나게 돼서 저도 고등학생 때 사춘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질풍노도라고 하기에는 비교적 잔잔한, 조용하게 사춘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사역도 하고 있던 시기에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에서요. 사역자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내가 사역을 했던 모든 기억이 사라져 있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모교에 있던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엄마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은 정말 바닥에 있던 저를 끌어줘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신 것처럼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제가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끔, 다시 바로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사역자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간으로 분주한 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신방을 받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려면 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죠.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건 사랑이 있어야 가능할 거고요. 목사님께 신방도 받고 가르침도 받으면서 저는 그 바쁘신 중에도 저에게 시간을 내주시고 만나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만나면서 제가 서서히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나중에서야 인지하게 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가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좀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후반에 제가 인생의 방황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아빠로요. 하나님 아빠, 아빠, 내 아빠. 제가 어느 순간에 아빠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 아빠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 방황의 시간 동안에 저는 아빠 대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녀로서의 딸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진 거죠. 목사님은 제가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딸로서 너무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빠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시기 하나님은 또 다른 기도의 동역자를 제 옆에 세워주시고 그 목사님과 만나면서 함께 다시 인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었나 봐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바로 이해해요. 이해해요. 그 짧고도 흔한 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해받는 것 같아서. 목사님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저를 향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저절로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마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영혼을 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내 영혼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죽어가는 영혼도 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은 내가 만난 아빠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시려는 것인 줄 믿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먹이시는 저와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